봉독하죠. 바울과 실라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하면 너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오늘 설교 말씀 제목이 You made it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궁금하실 거예요. 왜 이렇게 오늘은 영어로 설교 제목을 정했는가 궁금할지도 몰라요. 궁금하지도 않으시면 여러분들 관심도 없으신 거예요. 이 지부를 보시고 설교 성경 구절과 그 다음에 이 제목을 보시면서 궁금하시는 것이 있어야 돼요. 왜 이 목사가 이렇게 제목을 정했을까? 그리고 그 호기심에 의해서 1장 1절부터 10절을 몇 번 읽어보시면 이 궁금증은 건강하고 축복된 궁금증이 되어서 말씀을 받을 때 아주 유익하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어제 이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자, 어제까지 우리는 에레미야서를 마쳤습니다. 솔직히 에레미야서를 마무리하는 축복을 제가 좀 받기를 원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최재호 간사에게 그 축복을 주셨습니다. 저는 그 축복을 같이 누리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참 에레미야서를 통해서 참 좋았구나, 승리했구나, you made it, 정말 축복이었구나 라는 걸 저는 더 깊이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부터 데살로니가전서 1장부터 시작이 됐는데 이 데살로니가서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축복을 주실지, 또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생각이 어떻게 바뀌고 나의 삶이 어떻게 바뀔지. 왜냐하면 은혜 받았습니다로 끝나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말씀을 받으면 생각이 더 주님으로 바뀌어야 되고 언어가 바뀌어야 되고 삶이 바뀌어야 되는 것이 우리죠. 그래서 이거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저는 이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전하지만 제가 받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오늘 이 시간 우리 주님의 말씀을 받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1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제2차 전도여행이 사도행전 16장부터 시작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은 실라와 디모데와 함께하죠.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가 했지만 그 안에 또 디모데가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빌립보에 가서 그 아침에 일어나 기도처를 찾으러 갔습니다. 기도처를 찾으러 강가에 내려갔죠. 빌립보에 가보니까 그 강이 그렇게 큰 강이 아니었습니다. 졸졸 흐르는 그런 강이었습니다. 강가에 갔다가 사업가, 우리 성경엔 자주장사 그랬지만 이 자주장사, 자주 옷을 사업하는 분은 이게 굉장한 사업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 고관들, 왕들만 입을 수 있는 옷이 자주 옷입니다.
이것을 하는, 이 사업을 하는 루디아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복음을 전해서 그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죠. 그리고 바로 그녀의 집에서 시작된 것이 빌보교회입니다.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은 디모데와 실라와 함께 데살로니가를 방문하게 되죠. 그리고 그곳에 도착해서 복음을 전하면서 거기서 구원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는 것이 사도행전 17장에 나옵니다. 바울은 어디를 가든지 복음을 선포합니다. 이것 때문에 또 갑니다. 그 후에 핍박으로 인해서 그곳에서 쫓겨납니다. 쫓겨나서 베레아를 통해서 아덴으로 이렇게 내려옵니다. 위에서 이렇게 내려옵니다. 또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바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디모데를 보내요. 그 교회 상황과 그리고 핍박받는 교인들을 위로하게 합니다. 나중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있을 때 데살로니가 교회에 아주 기쁜 소식을 가지고 디모데는 바울에게 오게 됩니다. 그 소식을 들은 사도 바울 너무나 기뻐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쓴 편지가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자, 사도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칭찬하면서 이 편지를 시작합니다. 이 말씀을 시작합니다. 바로 이 칭찬의 내용이 2절 3절에 나오는데 세 가지로 나오죠. 여기 보면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하면, 참 귀하죠. 그들을 생각할 때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대요. 저와 여러분들이 누구를 생각할 땐 가슴이 아프죠. 그리고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되는 사람도 있고, 누구를 생각하면 그냥 웃음이 푹 나는 사람도 있고요. 근데 사도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 이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대요. 모두예요, 거기에. 그리고 기도할 때 그들을 기억한다고 말해요. 그래서 무엇을 감사하느냐면 3절에 너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끊임없이 기억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세 가지를 칭찬합니다. 첫째는 그들의 믿음의 역사. 믿음에는 역사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 거기는 역사가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사랑의 수고. 사랑은 수고가 따라요. 그죠? 수고, 희생, 땀, 이거 없이는 사랑은 편이 안 돼요. 사랑은 수고를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에 대한 소망의 인내. 이 땅에서의 사랑할 때 여러 가지 소망이 있지만 최고의 소망이 있죠. 소망에는 뭐가 따라요? 앞으로 이루어질 거에 대한 소망. 여기는 인내가 따르게 돼 있어요. 이것이 이분들에게 있어요. 그런 다음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데살로니가 교회를 칭찬하는 내용 4가지가 그 뒤에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4가지를 공부하면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칭찬받은 내용이 우리 코너스톤 교회에 가득 차기를 전 기도하면서 말씀을 전하며 제가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칭찬한 내용이 나오는데 5절입니다. 이는 우리 복음이 너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입니다.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그랬어요. 자, 첫 번째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칭찬하는데 그것이 뭐예요? 바로 복음의 말씀을 통한, 이 말씀을 통한 성령의 능력과 큰 믿음의 역사가 그 교회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입니다. 이 시대, 이 땅에는 아주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운영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런 교회들이 있습니다. 동시에 인간들이 운영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어떤 교회들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의해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인도되는 교회가 아니라 사람들에 의해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들의 생각과 그들이 원하는 것에 성경을 갖다 붙여서 그래서 교회가 운영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저도 깨어있지 않으면 그런 사람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교회, 말씀으로 인도되는 교회가 아니라 이 세상의 방법으로 가고 있다면 영적으로는 죽어있는 교회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마귀는 여러분들 우리의 인간의 죄성을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마귀는 어떻게 하면 교회가 변질되는지, 어떻게 하면 우리가 변질된 믿음의 생활을 하는지 이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의 물질의 문제들을 또 높아지려고 하는 우리들의 마음을, 대접하기보다는 대접받고자 하는 우리들의 마음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약한 부분을 통해서 우리를 쓰러뜨리려 24시간 우리들의 틈을 타서 들어옵니다. 그들은 자지도 않고 졸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보호하십니다.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 않으시고. 마귀는 하나님의 흉내를 냅니다. 찬송종에 가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이네들은 세상의 노래를 가지고 우리를 쓰러뜨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흉내내는데 변질된 흉내를 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4시간 우리들이 틈을 타서 들어와 나를 쓰러뜨리려고 하기 위해서 별짓을 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다른 거 없어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다른 거 없어요. 기도와 말씀이라고 디모데전서 4장 5절에서 말하고 있죠. 다른 거 없어요. 오직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하여 지니라 가르쳐 주셨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는 자라고 그랬잖아요. 그 말씀을 낮과 밤으로 묵상하는 자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들이 묵상하는 거예요. 바로 이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여러분들이 묵상해야 돼요. 기도도 듣고 설교를 들어야 되지만 설교 안에는 인간의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지금 깨있으라고 지금 장신 목사님을 통해서 지금 워닝 벨을 올려주는 겁니다. 지금 잘 들으라는 거예요. 이게 너무 중요한 거기 때문에 잘 들어 그러잖아요. 자, 왜냐하면 설교도 중요합니다. 근데 제가 설교를 하고 난 다음에 후회할 때가 너무 많아요. 또 내 얘기가 여기 애드가 됐네. 나의 주장이 애드가 됐네. 내가 화난 게 그대로 나갔네. 너무 아파서 잠을 못 잘 때가 많아요. 인간은 그런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이것을 쓰시는 거죠. 같이 성장하도록 하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설교도 들어야 되고 성경 공부도 해야 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먹어야 돼요. 밥을. 이 시대 교회는 거기가 떠먹여주고 있어요. 그거만 먹고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먹어야죠. 밥을.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말씀을 낮과 밤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많이 묵상하세요. 많이 읽으세요. 시간만 나면 많이 읽으세요. 할 수 있으면 하나님 말씀을 암송을 많이 하세요. 그러다 보면, 그래서 시편 110편을 보면 90 몇 절인가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말씀을 하루 종일 중얼중얼 하나이다 그랬어요. 그러면요, 내 생각을 이기고 내 마음을 이기고 이 세상을 이기게 되는 거예요. 말씀이 툭 나를,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랴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사람의 말을 두면 문제가 생겨요. 심지어 목사의 말도 말씀이 아닌 목사의 주장을 이 마음에 집어넣으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제 편이 되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예요.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찾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말씀을 많이 묵상하면 이런 축복이 있어요. 그래서 큐티 하는 거예요. 큐티는 그날의 영적인 양식이거든요. 여러분들이 바빠서 못 적으면 읽기만이라도 하세요. 시간 날 때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하세요. 이게 큐티예요. 이것이 최고예요. 이것이 최고. 그러면 밥을 먹으면 금방 내가 성장하나요? 금방 건강하나요? 알맞게 건강한 음식을 먹으면, 그리고 잠을 잘 자고 운동을 하면 몸이 참 건강하게 성장하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이 시대
유튜브 감사해요. 그런데 유튜브를 통해서 저도 많은 인포메이션을 받아요. 근데 우리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지 않고 큐티를 하지 않고 또 그날 잠언을 우리가 읽지 않고 그 날짜 잠언을 우리가 읽잖아요. 이거 하지 않고 또 여러분들이 노력해서 매일은 시편을 5편씩 못 읽지만 그래도 시편 5편을 읽으려고 전쟁하고 이런 삶을 살게 되면 유튜브를 통해서 유익을 얻어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유튜브의 노예가 돼버려요. 어떤 분들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 가지를 통해서 전 세계 여러 목사님들의 설교를 우리는 가감없이 들을 수 있는 시대예요. 이걸 잘 사용하면 좋습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 잘못하면 내가 원하는 설교만 들을 수 있어요. 골라서 들을 수 있어요. 듣다가 내 마음 아프게 하면 안 들어요. 그 다음에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안 들어요. 이제는 선택이 나에게 있어요. 내가 마음에 안 들어도 들을 수 있고 내가 안 좋아도 들을 수 있고 내 마음을 아프게 해도 들을 수 있는 이런 시대가 아니에요. 이제는 이게 얼마나 무서운 함정인지 몰라요. 그러다가 내가 생각했던 내가 원하는 그런 말씀이 선포되면 바로 이거야, 이게 진리야 하면서 받아들이면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온라인 설교, 온라인 성경 공부, 온라인 예배가 아주 중요하지만 전 필요하다고 봐요. 왜? 그러니까 아니 우리는 20몇 년 전부터 그 온라인 이 웹사이트에 얼마나 신경을 쓰고 있습니까? 필요하니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 집에 가서 한번 전명희 집사님이 여러분들 그 카카오에 올린 글을 하나 읽으세요. 이게 크리스천 헤럴드에 난 신문 기사예요. 동영상이 아니니까 이렇게 보시면 뭐 1분 안에서 다 읽을 수 있어요. 거기 보면 팬데믹을 맞이해서 이종용 목사의 그 어떤 스트럭을 하는 그 글, 이걸 써 있어요. 거기 보면 저거 반대 안 해요.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되면 문제가 된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 정보가 되면 끝난 다음에 저한테 와서 물어볼 수가 있죠. 목사님 그거 성경이 아닌 것 같은데요?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잖아요. 우리는 근데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면 일방적인 말씀 선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내가 원하는 것만 받아들이는 이런 무서운 그 마귀의 꼬임에 넘어가게 되는 거죠. 이것을 내 마음을 도둑질 당했다. 저는 이 표현을 써요. 마음을 도둑질 당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보는 게 아니라 사람들을 보면서 교회 생활을 하는 불쌍한 사람들이 될 수 있다는 거죠. 2000년 전에 주님이 말씀을 전한 걸 가만히 보세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보시면, 요한복음을 보시면 주님이 대화를 하셨어요. 보니까 너는 이걸 어떻게 생각하냐? 그냥 일방적으로 외치신 게 아니라 밀밭길 가다가 안식일 날 그 밀을 따먹는 걸 보고 바리새인들의 공격에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고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서 대화를 통해서 그때 상황 그때마다 말씀으로 그걸 어저스트 해주는 역할이 예수님이 전하시는 말씀의 스타일이었어요. 이 시대에 이런 말씀이 없어요. 성경 공부도 삶에서 성경 공부를 안 해요. 책상에 앉아서 성경을 펴놓고 노트를 펴놓고 적고 읽고 그렇구나로 끝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잘 들으셔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이거를 이렇게 하고 우리는 믿음 생활한다, 믿는다, 믿음이 깊어졌다라고 얘기하는데 사복음서를 보면 주님은 절대 그렇게 안 오셨어요. 일이 있을 때마다 그 일을 어저스트 해주는 것이 말씀이었어요. 해당해서 그랬고 천국에 과연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을 잡으려고 그들의 질문에 정확하게 말씀으로 그걸 대답해주고 하면서 제자들을 양육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님은 말씀을 나누셨다, 쉐어하셨다, 전하시고 들으시고 질문하시고 답하시고 그러면서 천국에 올라가시면서 이제 내가 올라가면 성령님이 너에게 임하십니다.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그러면 그때서야 너희는 내 증인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시편을 그렇게 읽는 거예요. 오늘 참 좋죠? 515 54321 짧아요. 이런 날 읽으세요. 집에 가셔서 잠언 1장 잠언을 읽으면 어떤 유익이 오는가 거기 1장에 쫙 기록해 있잖아요. 이런 축복을 내가 왜 놓쳐? 그러고 그 날짜 잠언을 한 번씩 읽으시는 거예요. 이건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면 한 달에 한 번, 1년이면 12번. 큐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바쁘면 읽기만이라도 하세요.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그러고 난 다음에 시편을 빼고 잠언을 빼고, 그리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시간 나면 읽으시고 읽으세요. 저는 여기 보면 성경 일기표가 있어요. 성경 일기표. 그래서 여러분들이 앱에 들어가서 성경 일기표 누르면 쫙 떠요. 그 중에 하나 골라서 해놓고 여러분들 하면서 읽어 나가세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이거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더 알고 믿음이 깊어지고 말씀에 나를 비추어 주님께 나를 맞추어 나가며 예수 그리스도의 장상 분량까지 성장하는 것. 그래서 저는 에베소서 4장을 아주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사사기 21장 25절에 보면 이 말씀이 교회가 아닌 세상을 향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보면 사사기가 마무리되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써 있어요?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따지 세상은 그래. 이게 아니에요. 이거 아주 조심해야 돼요. 말씀을 읽을 때도 말씀을 들을 때도 내 안에 예수님이 왕이 아니면, 잘 들으세요, 왕이 아니시면 각기 내 소견에 옳은 대로 내가 행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정말 말씀을 받을 때 예수님이 내 주인이신가? 예수님이 나의 왕이신가? 그렇다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튕기고 거절하고 상처받고 받아들이고 뱉어내고 내가 왕이 되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게 돼 있어요. 이걸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정말로 우리는 성령의 역사로 선생님이 되게 하는 이 훈련을 해야 돼요. 주님은 밀밭을 걸어다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세금 문제로, 그 다음에 안식일 문제 등 그들의 삶의 환경에서 올바로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때 말씀을 주셨어요. 이게 교회예요. 이게 가족이 될 때만 가능해요. 온라인 통해서 많은 설교를 들어야 되지만 그 설교는 그 교회의 밀밭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교회의 세금 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교회의 안식일 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교회를 공격하는 그거에 대한 문제를 해서 성도를 온전케 해야 되는데, 만일 그런 것들을 하지 않고 있다면 그 설교 큰일 나는 거예요. 이것을 조심하면서 들으면 여러분들 온라인 설교가 아주 도움이 돼요. 듣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코너스톤 위에다 놓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은 코너스톤 가족이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그 가정의 문제는 우리이지 다른 집에서 우리를 간섭하지 않도록 하라 이거예요. 제가 엉뚱한 말씀을 전하고 엉뚱한 짓을 하면 안 되죠. 그거 들으면 안 돼요. 아니, 나가도 돼요. 그럴 때는 제가 나가든지 나가도 되는. 그러나 우린 가족이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들의 삶의 환경에서 올바로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큐티예요. 내 힘으로는 절대로 마귀의 세력을 이길 수가 없어요. 내 힘으로 하기 시작하면, 믿음 생활을 내 힘으로 하면 시험 들어요. 쓰러집니다. 오직 기도와 말씀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인도함을 받을 때 우리는 승리합니다. 할렐루야. 이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가장 기본, 가장 축복, 이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우리들이 교회이기 때문에, 그리고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 그리고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성경은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각각 한 사람 한 사람이 신앙생활 속에 성령을 체험해야 돼요. 그래서 성령의 능력이 우리들의 삶 속에 나타난다면 우리 교회가 뜨겁게 성령이 불로 역사하셔서 살아있는 생명이 철철 흘러넘치는 이 시대의 진정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코너슨 교회가 되어야 돼요. 자, 두 번째, 6절부터 8절에 대사님과 교회를 칭찬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환난이 많았네요. 이 교회 성령의 기름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이 말씀을 보면 두 번째 칭찬한 내용이 뭐냐면, 모든 믿는 자에게 본이 된 교회였어요. 모든 믿는 자에게 본이 되었어요. 그리고 믿음의 소문이 퍼졌어요. 이게 바로 이 교회의 특징이에요. 모든 믿는 자에게 본이 되었고 하나님을 향한 너희 믿음의 소문이 퍼졌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극한 가난 가운데서도 참 가난했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사업에 어려움이 있었어요. 직장에 어려움이 있었어요. 가정에 어려움이 있었어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이 몸의 소망 무엇인가? 오직 우리 주 예수뿐일세. 이것이 실질적으로 그런 믿음의 생활이 일어났던 교회였어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진정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교회였고, 많은 믿는 사람들에게 본이 되고 칭찬을 들었어요. 마치 예루살렘 교회처럼. 사도행전 2장 47절에 보니까 성령 충만함을 받은 그 예루살렘 교회 상황,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십니다. 바로 이것이 예루살렘 교회가 처음 출발할 때의 모습이었어요. 이것은 계속 이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두 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는 교회, 하나님께 찬미를 올려드리는 교회,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리는 교회. Let us worship to God 하면 일어나서 찬양을 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4장에 보면 천국에서 있을 일이 24장로가 내 생명이, 그리고 이마에 어린 양의 피가 묻혀진 셀 수 없는 수많은 무리들이, 천군 천사들이 주님을 찬양하고 있는 곳이 바로 천국이에요. 제가 자주 얘기하죠. 이것이 바로 예배예요. 이 땅에서 이것을 연습하는 거예요. 두 번째, 이웃에게는 칭찬받는 교회가 돼야 돼요. 이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래야 전도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럴 때 진정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주님은 더하게 하시는 거죠. 주님이 아시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귀한 믿음의 소문이 아름답게 퍼져 있었어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주의 아름답게 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진정 생활 속에서 인간의 악취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이미 우리는 예수의 향기가 되라가 아니라 너희는 예수의 향기다 그랬어요. 예수의 편지다, 예수의 대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빛과 소금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들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시게 해야 돼요. 내 사업장에서, 내 직장에서, 내 가정에서, 또 학교에서, 그 어느 곳이든지 나의 사업하는 현장에서 직원들이 나를 보면서, 이 시대, 이 아픈 시대에 우리들을 보면서, 여러분들 우리들을 통해 예수님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이 구원받는 삶이 내 주위에서 일어나야 돼요.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가 가는 곳마다 이런 것이 일어났잖아요. 이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돼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다른 방법 없어, 오직 이거야. 너희가 권능을 받아. 무슨 권능? 주님을 증인이 되는 권능이에요. 언어가 그의 삶이, 그의 모든 것이, 그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러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네가 있는 그곳에서, 땅 끝까지 어느 곳에서든지 네가 있는 그곳에 내 증인이 너는 되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증인된 삶.
이 귀한 주님의 말씀이 지금 예루살렘인 내 주에, 예루살렘은 바로 내가 있는 그 주에, 내 가정, 내 친척인지 몰라요. 그 주에 일어나고 있어야 돼요. 나의 말, 나의 행동, 나의 표정, 나의 일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들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며 예수님의 향기를 맡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 팬데믹, 이 어려운 이 재난 시대에 신문에 보니까 이혼하는 가정이 많아졌대요. 이혼하는 가정이 너무 많아진 거예요. 그전에는 아침에 나갔다가 밤늦게 들어오니까 싸울 틈이 없었어요. 지금은 하루 종일 두 분이 같이 있으니까 그렇게 다툰대요. 우리 교회는 그런 분 없죠. 있으면 안 되죠. 다퉈도 거룩하게 성장해야죠. 우리 성도는 그 삶이 바로 교회예요. 이것이 축복이 돼요. 오히려 이 환경을 통해서 부부가 뜨겁게 복음 안에서 교제하고 자녀들과 복음 안에서 뜨겁게 아름다운 시간을 갖고 그동안 세상에 바빠서 누리지 못했던 주님이 주신 그 사역, 부부의 사역, 자녀의 사역, 부모의 사역, 이런 것들을 잘 감당하면 이 팬데믹이 그냥 해가 되는 게 아니라 유익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예요. 이것이 바로 목장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6장 5절에 보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 대해서 칭찬이 있고 그 다음에 무슨 말이 있어요? 저희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그랬어요.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저희 집에 있는 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그 당시는 믿음의 사람들이 집이 교회였어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집에 있는 교회. 그렇다면 이것을 이 시대에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가? 우리들이 가정은 교회구나. 아니, 우리들의 사업체는 교회구나. 이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들은 모든 것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이 주에 있는 거예요. 저희 삶이 그래야 되는 거예요. 직장은 나의 참된 선교지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직장을 위해서 우리들은 불평, 불만, 원망하고 이거 할 수가 없어요. 거기는 나의 선교지니까. 이것이 크리스찬이에요. 누가 있든 없든 하나님 앞에서 일하기에 땀을 흘리면서 열심으로 기쁨으로 일하고 있다면 그분들은 분명히 그 주에 있는 사람들은 감동할 거예요. 여러분들 불평하면서 일하고 있고 억지로 일을 하고 있고 그분만 들어가면 분리가 생기고 이거 곤란하죠. 아무도 없으면 눈에 안 보이면 일 안 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모습을 세상 사람들은 읽고 싶어 해요. 굉장히 중요해요. 진실된 말들, 우리 예수님의 얼굴의 표정들, 그리고 주님의 그 말씀과 은혜와 사랑으로 푹 젖어 있는 우리들의 삶을 진정 주 안에 거하는지를 보고 싶어 해요. 예수님을 믿으려다가 오히려 나 때문에 주님을 떠나게 되면 안 되죠. 주님의 관계가 올바르면, 여러분들 주님의 관계가 내가 올바르면 그 다음에 일어나는 자연현상이 있는데 우리의 생활 속에서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때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증거하는 이 증인의 삶이 저절로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 1절은 중요하죠.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외칠 수 있어야 돼요. 성경은 이렇게 써 있어요. 교회 나가더니 예수 믿더니 저분이 달라졌어, 이런 소리 들어야 돼요. 저는 이종용 목사님 진짜 목사야, 이 소리 들어야 돼요. 물론 100% 다 들을 수는 없겠죠. 그러나 이 전쟁을 가야 돼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작은 예수의 삶을 살기로 이 시간 결단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작은 예수예요. Little Jesus, to follow Jesus Christ. 또 세 번째로 칭찬 하나가 나오는데 그게 뭐예요? 9절입니다.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들은 우상을 버렸어요. 그것이 이 교회의 특징이에요.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잘 섬긴다는 소식을 들으니 내가 참 기쁘다 그랬어. 사도 바울의 기쁨은 이런 거였어요. 저의 기쁨이 그런 것이 될 때, 목사로서 어제 저와 전도사들과 우리 선생님들은 행복했어요. 그 어린이들이 그렇게 기뻐하고, 그냥 빙고, 이 빙고는 성경 구절 가지고 하는 거였어요. 다 빙고장이 하는 거, 그거 완전히 다른 거예요. 맞추는 거. 그러면 맞추면 그냥 크랙션을 뺑뺑뺑뺑 굴리고 라이트를 까딱까딱 하고 얼마나 재밌겠어요. 안에서 보니까 오늘 화면을 보니까 또 햄버거도 사서 뭐 콕도 사서 꽂아놓고 완전히 즐기는, 아주 깨끗하게 즐기는 그런 분위기였어요. 저는 그걸 쳐다보는 것만 해도 배불렀어요. 행복했어요. 그들을 위해서 많이 축복을 했어요.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나도 목사가 조금 됐구나, 성도가 주님 안에서 즐거워하는 걸 보고 기뻐서 눈물을 훌쩍훌쩍 할 정도면 감사하구나. 그들 예수님을 믿은 다음 제일 먼저 한 것이 뭐예요? 세상을 끊었어요. 이거 쉽지 않아요. 여러분들 쉽지 않을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우상을 다 없애버렸다 이 소리예요. 쉬워요. 쉽지 않아요. 그러나 쉬워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을 방해하는 모든 것들을 제거시켰다. 결단하면 쉬워요. 결단을 안 해서 여러분들이 스트로크를 하는 거죠. 결단하고 나면 얼마나 능력이 많은지 몰라요.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거 다 없애버렸다. 바로 이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온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돼요? 이제 하나님 앞에 돌아왔어요. 참 그리스도인이 되었어요. 회개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 돌아왔다. 죄를 끊고, 그 돌아왔는데 돌아온 것으로 끝난 것만이 아니라 오늘 9절에 보니까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만 섬겼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서대문구 주소에서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제가 좋아하는 찬양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중에 몇 가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한 가지는 I have decided to follow Jesus Christ. No turning back, no turning back을 너무 좀 입만 벌리면 I have decided to follow Jesus. I have decided to follow Jesus. I have decided to follow Jesus. No turning back, no turning back. 이렇게 입으로 시인하며 결단하며 주님을 바라봤더니 여기까지 오게 된 거예요. 저도 유혹도 있었고 쓰러지기도 했었고 도망가고도 싶었고, 물론 중심에는 주님이라는 게 최고로 보람있고 기쁘고 즐거움이었지만 때때로 그런 일들이 저에게 너무나 많이 있었어요. 이길 수 있게 해주셨어요. 이렇게 하니까, 이 찬양을 올려드리니까, 이 멜로디에 있는 기도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니까 No turning back, no turning back. 주님 도와주세요. 우리 이민 생활하면서 우리에게 우상이 많아요. 내가 믿음 생활하다가 제일 걸리는 우상이 무엇인가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 나를 하나님과 자꾸 멀어지게 하는 우상은 무엇인가? 교회와 멀어지게 하는 우상은 무엇인가? 나의 충성을 약하게 하는, 약하게 하는 우상은 무엇인가? 기도해야 돼요. 주님이 성령님을 통해서 알려주실 거예요. 그때 우리는 결단하고 기도로 이것을 제거시켜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을 막는 그 우상, 여러분들 혹시 지금 여러분들에게 깨닫게 하신 말씀이 있다면 그걸 마음으로 기도하시면서 이 말씀을 들으세요. 마지막으로 10절입니다.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에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그들은 예수님 재림에 대한 소망에 인내가 있었습니다.
이 이상한 시대, 지금 참 이상해요. 이상한 시대, 인류의 종말이 가까워진 것을 부정하는 성도들은 없을 거예요. 심지어는 제 차를 고치러 그 정비공장을 갔습니다. 그리스 분이 하는 분이 이걸 운영하더라고요. 앞에 보니까 성경 구절을 볼펜으로 막 기록해 놓은 게 있어요. 아, 예수 믿는구나. 네, 목사라 그랬더니 You know, this is last. 네. 지금이 마지막 날인 것도 알지? 네. 너 그거에 대해서 설교하고 있냐? 나한테 설교하는 거예요. 도전 그거에 대해서 너 설교하고 있나? 이거 해야 돼. 지금 세상 돌아가는 거 봐라. 마지막이야. 이분이 나한테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면서 은혜 받았지 뭐 거기서. 예. 여러분들 이런 얘기를 지금 많이들 해요. 과거에도 많이 했지만 지금은 이상한 시기예요. 말세의 징조가 이것저것에서 나타나고 있어요. 노아의 홍수 후에 주님은 다시 물로 심판하지 않으시고 불로 심판하실 것을 약속해 주셨어요. 불로 심판할 수 있는 모든 것이 지금 다 예비되어 있어요. 핵폭탄이 있죠. 핵폭탄보다 더 무서운 폭탄들이 발명이 되어서 하늘에 땅에 바다에 땅속에 너무나 많이 있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왜 만들었어요? 사용하기 위해서 만들었죠. 이렇게 많이 만들었는데 안 사용할까요? 언제가 마지막 사용하기 위해서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이 땅 속에는, 이 지구의 땅 속에는 불로 이글이글 타고 있어요. 그래서 화산 폭발로 계속 우리들에게 불심판을 알려주고 계세요. 지진이 강하게 나면 집안에 있는 가스들, 다른 가스들이 폭발로, 전기로 불이 붙을 가능성이 너무나 많아요. 지금 가주에 일어나고 있는 산불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냥 불이 붙었다, 힘들다, 재가 날라서 호흡하기가 힘들다, 이런 얘기만 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하늘에 있는 태양도 불덩어리예요. 별들, 이 불덩어리들, 불이 섞인 우박, 여러분들 이것이 무슨 전설로 들립니까? 아닙니다. 불로 섞인 우박은 쉬운 거예요. 별과 우박이 함께 떨어지면 불덩어리 우박이 되는 거예요. 이 우박들이 바로 그날에, 바로 그때에 이 지구의 체질로 뜨거워질 것이다. 주님은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또한 말세가 되면 방 안에서 쏘곤쏘곤하는 것이 온 세상에 전파될 것을 2000년 전에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그렇잖아요. 방 안에서 쏘곤쏘곤하는 것을 저 유럽에서 하는 걸 미국에서 다 들을 수 있어요. 이런 시대가 된 거예요. 도청장치가 발달되어서 지구 저쪽에서 쏘고 있는 것들이 반대쪽에서 다 들을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영국에서 또 중국에서 특별히 우리 한국 CCTV가 뭐 온통 다 설치되어 있어서 다 지켜요. 여러분들 다 지켜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 마지막에 징조들이 나오고 있어요. 주님이 역시 말씀해요. 언제 재림하실지 이것이 나오고 있어요. 마태복음 24장 29절부터 31절에 보니까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자, 마태복음 24장 35절부터 42절입니다.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노아의 때 방주를 질 때 얼마나 사람들이 비웃고 얼마나 깔깔 웃었을까요? 바로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니라.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런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깨어 있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 우리 주님의 재림은 언제인지 모르지만 가까이 임하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이 재림의 소망을 가지고 살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여러분들 이 세상을 사는 라이프 스타일이 다릅니다. 아주 담대해집니다. 겸손해집니다. 하나님의 정말 정직한 일꾼들이 됩니다. 여유가 있어집니다. 왜? 인생의 목적을 알기 때문에. 응세 형제, 그렇죠? 자꾸 뒤돌아가지 않겠네, 뒤돌아보지 않겠네. 그거 완전히 떠날 때 회개라고 그러죠. 자꾸 요구에 넘어가면 안 되지. 사람들이 와서 얘기할 때 거기가 응세 형제를 위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지. 그때 I have decided to follow Jesus Christ, no turning back. 그래서 승리했을 때 You made it.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진정한 하나님의 일꾼이들이에요. 왜? 우리는 인생의 목적을 알아요. 인생을 우리는 가져갈 수가 없어요. 주님이 재림하시면 진정한 보상이 우리에게 있어요. 조그만 시련이 와도, 어려움이 와도 참을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세요. 그러나 재림의 소망이 없는 분들의 생활은 다릅니다. 사랑하는 우리 형제자매님들, 이런 소망의 인내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23절,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You made it. 데살로니가 교회에 임하셨던 성령의 역사와 이 능력이 이런 힘든 재난의 시대에 우리 교회에도,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서도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손에 손을 잡고 천국을 향해서 걸어가면서, 아니 천국 문에 입성하면서 We made it. 에르메서 큐티를 우리들은 You made it. 이 힘든 코로나가 끝났을 때 우리 모두 외칠 수 있는 말, We made it.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우리들 천국에 입성하면서 손에 손을 잡고 함께 We made it 외치면서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처럼 마음껏 우리 주님을 예배드리고 주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승리의 찬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리는 우리들 You made it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몸의 소망 무행가 우리 주 예수 뿐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같이 볼까요?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의 낯을 주리라.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밑한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전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식 앞에 서리라. 굳건한 반석이시니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굳건한 반석이시니 할렐루야.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이렇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고 이제 세상을 향해서 나가는 또 온라인으로 이렇게 예배드린 하나님의 사람들 모두에게 주님 이 한 주일 동안도 함께 해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사용하여 주시고 마음껏 축복을 내려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